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 이야기로 하나의 문단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속죄제는 6장 24절과 30절에 또 언급이 되어집니다. 문맥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으로 이어져서 어제 말씀보다 특별한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본문이 길어서 아마 매일 성경에서 2번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말씀 5장으로 가면 속죄제의 특이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제의 문단을 나눠보면 1, 2절은 서론이고 3절에서 21절은 피를 성소에 뿌리는 속죄제이고 22절에서 35절은 오늘 본문으로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 5장 1절에서 13절은 속죄제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어제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에 속죄가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문단 22절에서 35절은 번제단의 피를 바르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2절에서 26절은 족장들의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고 또 27절에서 31절은 평민의 속죄로 염소를 드리는 경우,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평민의 속죄인데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내용, 제사 드리는 방법은 많이 중복이 되어져 있고 어제 담임 목사님이 많이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보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속죄제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로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허물이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죄책감을 벗겨주거나 죄의식을 씻겨주는 정결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와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는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희생제사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핵심은 안수와 핏부림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타트, 즉 정결하게 한다는 뜻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속죄제는 번제이기에 속죄제는 정결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대 제사와 모두가 다 속죄제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미 보았지만 다시 5대 제사의 각각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번제는 죄만 남기고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모두 다 태우죠. 그래서 번제의 특징이 속죄입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죄는 사함 받았어도 관계의 회복은 따로 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죄의 기초 위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평안한 마음까지 갖기를 원하셔서 요구하는 것으로 화목제는 평화, 평안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로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는 내가 지은 죄, 용서의 물질을 보상까지 가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각 제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결제는 속죄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속죄제는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가장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장은 죄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속죄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물이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속죄제의 특징은 고의로 짓는 죄의 경우와 또 모르고 짓는 죄,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고의로 짓는 고범죄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모르고 짓는 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죄까지도 다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제의 핵심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수와 피입니다. 왜냐하면 안수라는 것은 안수하는 죄인과 안수를 받는 대상인 짐승이 하나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일시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이 성소의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지고 피가 없이는 깨끗하게 하실 수 없나니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책을 씻는 것이든 성소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정결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는 이런 거죠.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죄책이 상당히 무겁게 값어치가 매겨져서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후반부는 평민이나 족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평민은 염소나 양으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 22절 족장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처럼 높은 족장 위치에 있는 사람과 그냥 족장과 차이가 있고 일반 족장과 평민과 또 차이가 있고 내일 말씀에 보면 평민 말고 또 가난한 자 또 아주 극빈에 처한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저들의 지도자일수록 그 죄에 대해 무겁게 다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볼 때 지도자의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그런 지도자의 죄의 심각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들의 죄가 더 심각하느냐면 평민은 자기 개인의 죄로 끝날 수 있지만 족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의 죄는 그들의 죄나 부정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어져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체를 타락시키거나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대제사장은 성소를 취급하는 사람이라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 무겁게 죄를 다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지도자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정결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죠. 사실 교회가 일반 기업체라고 하면은 정결보다는 능력을 더 우선시해야 되죠. 왜냐하면 회사에 이익을 내주는 사람, 회사의 물질적인 이익을 갖다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이 이중 생활을 하든지 밤에 술을 먹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사회적 무리만 안 일으킨다면 회사에서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사람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이죠. 여기는 물질적인 이익을 남기고자 모인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예배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 그 정도지 나머지는
교회가 발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겨난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우리의 삶의 성결, 정결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능력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아무리 날뛰고 뛰어봤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목사나 장로나 또 다양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목사나 장로가 그 섬기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목사를 청빙할 때, 목사의 기준을 볼 때 그분의 삶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만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100통 이상이 넘는 이력서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들이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대형교회 출신들이나 스펙이 화려한 분들,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의 삶과 정결한 삶, 또 성숙한 구별된 그런 삶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들을 가지고 그 교회에 청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청빙한 교회들이 꽤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10이면 9 이상, 8, 9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목회자가 세상적인 기준과 사람들이 보았을 때 능력은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과 정결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고 성결이고 정결한 삶이지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나 성도의 삶에 이러한 정결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면 본문에서 보면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 제물에게 안수하고 피 뿌림으로 그런 잘못된 삶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피 뿌려 주심으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게 산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정결입니다. 먼저 지도자인 목회자나 장로나 직분자들의 삶이 그래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이 단번에 씻어졌다는 것을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듣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지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안수하고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자기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 부분이 3절과 13절과 다르죠.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는데 누군가가 그 범죄를 깨우쳐 주면 그때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평문적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27절에 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9절 그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23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 스스로 깨닫든지 아니면 누가 깨우쳐 주든지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면 잘못됐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이러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특히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의식이나 체면 같은 것 때문에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합니다. 만약에 변명하고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깨우쳐 줄 때 잘못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깨우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깨우치지 않고 우리의 부정이나 잘못이나 죄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함을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 죄를 합리화하다 보니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건, 사람이 깨우쳐서 깨닫건, 스스로 깨닫건, 어떤 경우에도 속죄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이 필요하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은 2000년 전에 단번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일 내 마음의 양심에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머지 안수나 피 뿌리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과 족장과 평민, 그 신분의 수준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오늘 속죄제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까지는 소나 염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내일 5장으로 가면 평민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가난한 자가 나오고 또 극빈자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신분의 차이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어떤 형편이든지 그들의 상관없이 속죄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도자일수록 책임이 더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성결과 거룩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깨우쳐주면 그것에 동의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문제와 허물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바르게 깨달아졌을 때 돌아섬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나 또는 족장이나 평민이 그 지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움 받은 자들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받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정결과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누군가가 지적을 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양심 속에서 깨닫게 되거나 말씀을 읽다가 나의 허물을 발견될 때 늘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시인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죄인된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늘 주님 앞에 고백할 걸 고백하고 성결과 거룩을 지켜나가므로 성도다움,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